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모든 행사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활절도 부활절 감사주일, 성탄절도 감사, 맥주절도 감사, 그리고 모든 행사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정확히 말하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유래는 이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일단 성경에서 오늘 본문 나온 대로 수장절이 이제 감사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맥주절, 가을에는 수장절. 똑같은 감사절인데 좀 다르죠. 또 여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저장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가을에 추수가 넘쳐서 저장을 통해서 다음 추수 때까지 굶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지켜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배경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원래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생활에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당시 영국 국교회가 계속 핍박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미국에 건너가서, 그때는 미국이 이제 완전 개척시대였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그 기록에 보면 9월 16일 날 출발해가지고 11월 1일까지, 66일 동안 항해를 해서 미국 그 동부 지역에, 그리고 워싱턴 쪽이죠, 도착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매사추세츠 거기에 도착했는데 너무 춥고 이제 배고팠는데, 그때 그 살고 있는 원주민 인디안들이 도와줘서 이제 그 추위와 배고픔을 면하는 이제 그런 이제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또 그들이 주는 옥수수를 심어가지고 최초에 수확을 해서 그거 합쳐서 감사를 하는, 이제 그걸 기념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추수감사절이 이제 미국에서는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큰 명절이죠. 보통 이틀간 쉬는데 이제 목요일 날부터 쉬기 때문에 주일까지 해서 4일간을 쉬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의미가 없어졌지만 어쨌든 미국에서는 가장 큰 명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또 청교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기독교의 사실 모체거든요. 청교도는 이제 일종의 칼빈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인데, 그 나름대로 당시에는 가장 복음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가 들어가서 미국의 전 지역을 이제 기독교화시키는, 그래서 미국이 한때는 이제 그 독립된 지가 약 300년 안 됐지만 그 넓은 땅을 전부 다 기독교화시키면서 세계를 움직이는 막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든 법, 모든 제도가 전부 다 기독교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바꿔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를 이제 기독교화시키는 그런 일에 굉장히 큰 힘을 쓴 나라가 됐죠. 근데 안타까운 건 지금은 이제 미국이 기독교의 그 색채가 점점 약해지고 또 신앙도 점점 이제 없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톤을 한국으로 넘겨서 한국에서 이제 마지막 보루로 참복음을 깨닫는, 이제 그래서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계 복음화 주자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복음하니까, 세계 뭐 경제화도 아니고 정치화도 아니고 군사화도 아니고 복음하기 때문에 복음이 안 되면 결코 세계를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은 그만큼 완전하고 어떤 것도 가능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장절이니까 우리가 곡식은 지금 보면 농사하는 농경시대는 아니잖아요. 물론 농사도 하지만 지금은 거의 4차 산업에 지금 진입해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이 현재 상황과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볼 때에 진짜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자, 그 신앙의 열매를 추수하자, 이제 그런 의미로 오늘 추수감사절과 신앙의 열매는 제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래, 제가 이제 모태신앙인데 복음 받은 일은 솔직히 제가 약 30여 년 전에 이제 복음을 알았거든요. 그전에는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무조건 순종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이제 인간적으로 착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이제 그런 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래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잘했어요. 이제 뭐 인간이 볼 때.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어려움 당하면 어때? 어려우면 무조건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서도 무조건 달라고만 하는 이제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복음을 받게 된 거죠. 근데 복음 알고 보니까 야 복음이 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은 어떤 것도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 신앙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복음이 안 되면요 이런 말씀도 몇 번 드렸습니다. 근데 부신앙이에요. 안 된 것만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안 맞아. 그래서 부신앙이라 저는 봐요. 그럼 전부 다 신앙생활도 인본주의래요. 내 생각으로 내 중심으로. 내가 안 되면 안 되고 내가 되면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열심, 내 중심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 지속이 안 되는 거죠. 급하면 막 기도하고 또 뭐 여유가 있으면 뭐 그때는 나태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 전부 다 육신에서 못 벗어난 이제 그것인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전부 다 모든 게 영적으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내 신분부터 바꿔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신분으로 시작하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고 우리 신분이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줬다 그 말이거든요. 배경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초라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그만큼 우리가 육신적으로 익숙했기 때문에 또 육신적으로 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일도 전부 다 육신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늘 맞지 않는 기차의 두 레일이 늘 따로따로 달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늘 따로따로 가는 몸은 교회 다니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는데 생각과 중심이 그동안 각인됐던 것들이 전부 다 나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돼가지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복음이고 내가 진리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물론 구원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볼 때는 구원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아시는 거니까 모르겠고요. 진짜 구원받았다면요.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잖아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지금 계신 그래서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도 결코 내가 세상에 완 잡혀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정말 구원받은 자가 저럴까 늘 그 생각을 갖고 해봅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30년 이상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거쳐 나갔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를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 같은 신앙생활을 놔두고 그만둔 사람들 보면서 과연 저분들이 구원받았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본인도 모를 겁니다. 아마. 어떻든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니까.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받았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근본 문제에 잡혀 있잖아요. 부인하더라도 사실입니다. 사단에게 살아가고 시키면 운명에 살아가고 배경은 지옥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늘 살아갑니다.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보다 원죄라고 말을 합니다. 보다 크게 이제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고 이건 죽을 때까지 우리가 구원받아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죄는 예수 믿으면 없어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입니다.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고 사단으로만 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원하든지 싫어하든지 상관없이.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완전히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지옥, 저주,
또 마귀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 운명, 팔자 어떤 것도 매이지 않습니다. 진짜 해방받았고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신앙생활 어렵잖아요. 이 사실 믿고 나가면 돼요. 할 게 없다니까요. 믿어지니까 하는 것이지. 그것은 재밌잖아요. 믿어진다는. 여러분 보세요. 새벽 2시에 나한테 와라. 그럼 내가 1억을 주겠다. 아무 조건 없이. 그런다면 2시가 아니라 한밤중으로 가지요. 왜냐하면 믿어지니 그 사실이 내가 좋고 또 믿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믿어지면요. 그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되게 돼 있죠. 그래서 늘 은혜 받아야 돼요. 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계속해서 복음만 있으면요. 살아나고 계속 축복이 돼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발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보통 일반 사람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작고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되면 될수록 교회는 상관없이 계속 하나님께서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걸 늘 발견해요. 이야 진짜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구나. 그만큼 우리가 못 누리고 못 믿어서 그렇지 복음 되면요. 내 조건과 상관없이 내 연약함과 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세워갑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축복이에요. 정말입니다. 복음 자체가 복의 근원이잖아요. 복음 자체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님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뭐 율법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뭐 좀 과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실수해도 진짜 복음 알고 그리스도 그냥 붙잡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세요. 실수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수에 상관없을 만큼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잖아요.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 다른 말 듣지 말고요. 계속 복음으로 각인 뿌리쳐야 돼요. 저는 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와, 너무 많은 것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자꾸 미혹하고 있구나. 그래 자꾸 복음을 잊어버리고 복음의 생각 속에 얻게 만들고 자꾸 무엇인가 내가 해야만 된다고 그 속에 자꾸 끌어가는. 물론 해야죠. 근데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것은 고생이에요. 고생. 근데 복음 알면 알수록요. 하는 것이 그냥 되어져요.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살아난다니까 이상하게. 똑같은 수고하고 똑같은 데서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그 체험이 되길 바랍니다. 야,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체험을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체험을 해야 돼요. 스스로 깨달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아, 진짜 복음 보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복음 말하더니 이게 복음이구나. 야, 복음 주시면 너무 감사하다. 라고 할 만큼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우리 교회는 가장 복음적인 교회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늘 복음서 들어오라니까요. 다른 건 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제 인생 70년이 넘었는데 또 신앙생활 지금까지 한 번도 세상 말로 말하면 교회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깨닫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생각을 늘 해봐요. 야, 이 좋은 복음을 왜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다 들었다고만 착각하게 만들고 그럴까 말이야. 저도 아직 복음 아직도 멀었어요. 제가 느낄 땐 그래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래도 복음은 된다고 믿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복음과 기도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전도도 여러분 삶도 기도하면 응답은 나랬잖아요.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한다니까요. 복음 깨달아지면 말씀도 믿어져요. 아, 그렇지. 기도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헛소리 했겠냐 말이야. 응답도 안 해주면서 기도를 하겠겠냐. 과거에는 무조건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되어진다. 예배도 되어지고. 물론 그런다 해서 예배 무조건 참석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예배 참석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신앙생활 되어진다니까요. 거기까지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전략이 필요 없어요. 우선 복음 되면 다 돼요. 망대도 복음 안 되면 소용없어요. 복음이 근본 중에 근본입니다.
파스망대, 안테나 다 복음이잖아요.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복음이었는데 플랫폼 대본들 뭘 겁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본들 복음 깨닫지 못하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제가 이제까지 체험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그렇게 뒤에서 욕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그 사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자기를 못 이기거든요. 제 자신을 가려보면서 여러분이 늘 말하지만 모든 걸 이해하고 모든 걸 수용하고 모든 걸 넘어서는 거기까지 되어야 복음이 어느 내가 체계됐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도 어떤 것은 또 이해가 안 되고 또 어떤 건 또 수용도 잘 안 되고 어떤 것도 넘어서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직도 내가 이 복음보다는 다른 것이 또 아직도 내 안에 많이 남아있구나 그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복음의 열매는요 최고의 열매입니다. 그 두 번째는 세계복음화 열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세상 살리도록 우리에게 사명 줬습니다. 그게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남도 구원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생명 얻었으니 남도 생명 얻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좋다면 당연히 그래야죠. 세계가 살아난 길은 세계복음화밖에 없습니다. 세계는 점점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럽이 완전히 교회는 문 닫았어요. 거의 닫았어요. 이유가 뭐냐? 복음이 안 됐단 말이에요. 교회 역사 보면요. 유럽이 종교 개혁 이후로 점점 복음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복음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도 점점 복음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의 공격은 교회를 무너뜨린 것인데 못 이깁니다. 그 교회가 문 닫고 교회가 없어지는 거죠. 유럽은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를 내놓을 수밖에 없고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뭐 생명은 아예 뭐 생각도 못하고 유럽은 완전히 마약 천국입니다. 그리고 옛날 뭐 그렇게 뭐 신사의 나라 영국, 프랑스 뭐 예수의 나라 그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데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지갑 잘못 들어오면 채가버립니다. 우리나라는 그러기는 거의 어렵잖아요. 그만큼 이 삶이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게 복음이 되면 다 살아나요. 복음이 뭐 착하라 정직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 따라오잖아요.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했거든요. 이게 복음의 열매를 말하잖아요.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3,100 선교를 하자. 3,000 제자, 1,000 망대, 1,000 지교 세우고 100 성사를 돕자. 그런 언약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여기에 무엇인가 내가 응답을 받는 그래서 열매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동안 한 생명, 한 제자를 세우겠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한 지역, 한 나라까지. 이건 기도하면 되니까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평생 사는 동안 한 생명 살지 못하고 한 제자 세우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여기에 분명한 응답을 주시라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살리는 한 생명 또 여러분 따라오는 한 제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돼요. 복음 가졌으니까 기도하면 돼요. 그들은 도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만 전해주면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일어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성공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다요. 신앙생활 다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복음 모른다. 그만 소용없어요. 모태 신앙 아니라 뭐 별석에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목적이 여러분들 모든 삶의 목적이 무조건 얼마나 하나님 쓰시냐 그건 다음 얘기고요. 저와 여러분 부를 때부터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고 나는 무조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것이다. 뭐 때문에 공부하느냐 세계복음화. 뭐 때문에 돈 버느냐 세계복음화.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일단 중심이 말이죠.
분명히 그랬잖아. 불 때부터 그랬잖아.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라면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때는 뭐 제자가 뭐가 아무것도 모를 때 뭐 세계가 어떻든지 천하 만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 때부터 이제 세계복음을 주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축복을 받자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중심이 맞다면 그에 맞는 응답을 주시겠죠. 내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조건을 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계복음화 열매를 늘 생각하시면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를 꼭 생각하시면서 이 열매가 있는 그래서 이 매년마다 이때가 되면 이 열매를 추수하는 그런 응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열매는 천국 열매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 보장했습니다. 너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내세가 있잖아요. 뭐 어떤 종교들 말하면 뭐 저승이 아니고 우리는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은 준비해놨습니다. 뭐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상관없이 둘 중 하나는 가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천국, 마귀 자녀는 지옥.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평생 남을 일 살아도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마귀 자녀니까 너희 아비 마귀. 이게 크게 안타까운 거죠. 이런 말하면 다 싫어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품과 착함과 선행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노마도 3장 23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불신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죄사함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히 의롭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다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러지고 나서 내세를 늘 생각하면 천국과 지옥을 생각을 많이 해봐요. 기도할 때마다. 그럼 내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당장 천국에서 부르면 나는 갈 수 있는지 뭐 제가 거부한다서 못 가는 거 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천국 가는 건 두렵지 않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제가 해놓은 것이 없더라고요. 사실 목사로 있으면 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생명 주시면 제가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다가 제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겠습니다. 저는 천국에 확신이 있거든요. 내가 훌륭하단 말이에요.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목사님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아무튼 생명 주신 그날까지 정말 주님 원하는 세계복음 하다가 가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천국 다 가게 돼 있는데 천국은 이제 죽은 다음에 가는 거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좀 세상 말로 말하면 천국에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있다고 말씀하셨거든.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말했잖아요. 또 사도행전 3절도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땅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땅은 세상 사람들 나라요, 사탄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비록 사탄의 나라에 살지만 세상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요 최고의 축복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오늘부터 여러분 새롭게 생각하시면서 내 삶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을 배경 삼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주인 돼야 돼, 예수님이. 지금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마귀가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잘하고 있다. 네가 주인 아니냐. 네가 하나님이 네가 부처지. 자꾸 인간을 계속 이 몸이가 막 올려가지고 스스로 무너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영접할 때 주인도 영접했잖아요. 그 주인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 될 때, 지금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믿어질 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엄청난 축복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또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근데 순간순간 저도 잊어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당장 눈앞에 펼쳐지면 그것이 함께한 것처럼,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임마누엘은 내가 원한다고 오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나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와 상관없이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공기와 함께 한 것처럼. 이걸 늘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때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들 늘으셔야, 안 그러면 잊어버리니까 늘으셔야 돼요. 안 보이니까. 보이면 안 잊어버리는데 안 보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할 때. 그때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충만함이 체험되도록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럼 성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방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다. 이거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가정은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전 날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이건 돈 주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고 기도하면 돼요.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이 신앙의 열매를 다시 한번 확인하자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내가 복음 알고 얼마나 무엇이 달라졌는가. 저는 복음 알고요, 내 자체는 엄청 변화됐습니다. 막 크게 나타난 것은 없지만 내 자신은요. 여러분 남 자신 생각하면서 복음 알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노력이 아니고 뭐 하니까 한 게 아니고 그냥 복음 때문에. 진짜 복음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늘 평안이 오고 힘이 나고요. 어떤 것도 염려가 없게 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살아나요. 저주가 정말입니다. 세계 3분의 1 인구가 먹을 것이 죽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 특징은 복음이 없습니다. 전부 종교입니다. 근데 진짜 복음 누리면요, 먹을 것, 육신의 것도 회복하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데 어찌 자기 백성이 죽어가는데 놔두겠습니까? 근데 안 믿잖아요. 안 믿고 무조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 맞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 얼마나 여기 응답받고 있습니까? 이건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통하는 거고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할 겁니까? 좀 이런 말도 미안함님은 세상을 어지럽게 한 사람들 거의 다 돈 있는 사람들이요. 뭐 잘잘한 분은 점도둑 말고 진짜 어지럽게 한 사람은 돈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저 지금 이스라엘 전쟁 하마스 저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뭐 기름이고 뭐고 안 주잖아요. 그까지면 또 뭐 이상한 짓 아니에요. 북한도 마찬가지. 돈 생기면 맨 백성들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뭐 무기 만들고 뭐 원자탄 뭐 미사일 만들고 그런 짓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돈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에서 자꾸 이렇게
북한을 이게 제재를 하는 것이죠. 진짜 여러분 이유가 우리만큼은 이유가 세계복음화입니다. 거기 딱 방에 맞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만큼 채우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누리고 있는가 늘 이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서 여기 열매가 내년에 이맘때는 많은 열매가 있는 복음의 열매, 전도와 선교, 237, 5천 종족, 3,100 선교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넘치는 그런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육신적인 열매도 감사하지만 영적인 열매로 늘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